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수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오늘은 예배하기에 앞서 중학교 1학년 김영준 친구가 옆에 보이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참 고맙고 기쁩니다.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요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아프지 않게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기도는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영광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창천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도 벌써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개학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남은 방학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쁘지만 하나님 말씀도 한번 읽으면서 우리 시간을 값지게 또 값진 계획으로 해보길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 또는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같이 읽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나 긴 걸 다 읽겠다고요? 설마?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대신해 보려고 해요.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14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청년이 되었고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짝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서 사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약속해다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10마리 낙타에 선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의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한 모금만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가 주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우물 곁으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이 보니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가득 채운 그때에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물동이에 든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소? 리브가가 대답했죠. 마시세요, 어르신.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서 빨리 물동이를 내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 제가 물을 길러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팔찌를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누구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소?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엘리에셀의 동행자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그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했죠. 다음날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함께 떠나는 것을 찬성했고 가족들은 유모를 함께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누이여 천만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어느덧 리브가는 이삭이 사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였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창세기 24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늙은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동행자들, 리브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 라반,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유모.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소하고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 같죠?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연극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저는 가끔 주인공, 주연을 꿈꾸곤 합니다. 존재감 없는 역할이 아니라 좀 눈에도 확 띄고
모든 이야기가 내 중심대로 좀 흘러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였죠? 엘리에셀, 리브가, 부두엘, 라반 등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인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환상을 심습니다. 인싸가 되어야 한다고,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몰아가지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삽니다. 정말 그래야만 인생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1%가 되지 못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계와 우리를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지어가고 계세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연극이라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배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일까요? 굳이 답을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이 배우가 품어야 할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감독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연과 조연을 구분하고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고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엘리에셀, 리브가, 부두엘, 라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감독들 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감독으로 정하고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천만인의 어머니, 민족을 시작하게 하는 어머니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넘어 그분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감독들이 말하는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붙들렸던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감독이신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들 감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감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퀴즈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